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다 함께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정치, 교육, 경제 모든 분야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잘 통치가 이루어져서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서 복음적인 통일,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한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라 민족과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위정자들 하나님 마음의 합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의 마음을 또 잘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위정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많은 위정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국민을 위하고 또 국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일꾼들이 또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심으로 또 이 나라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당리 당략과 여러 가지 위정자들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또 잘 펼쳐져서 정치와 경제, 교육 모든 분야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오며 올바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 복음적인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시한 여러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종교 분야 할 것 없이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분야가 속히 안정을 되찾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회복되고 부흥되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바른 뜻을 잘 펼쳐주시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잘 섬기고 또 모든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 복음적인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바르게 펼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주의 은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천사와 두루마리 이야기인데요. 항상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참 짜임새 있게 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재앙도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마지막 그 7번째 재앙 전에 또 하나님께서 삽입 문구로 또 집어넣게 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들도 또 굉장히 유익했고요. 또 오늘은 또한 지금 나팔 재앙인데 이제 나팔 재앙 사이에 삽입되어진 지금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9장을 한번 보실까요? 9장을 보면 1절에 보면 이제 5번째 나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6번째 나팔이 나왔습니다. 이제 7번째 나팔이 불어야 될 텐데 그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전에 오늘 10장이 있고 11장 1절의 초반부에 내용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삽입이 되어져 있는 이유는 이제 나팔을 또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점점 그 재앙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아주 좀 강력해지는 심판 내용들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이런 심각한 재앙에 대한 심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항상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앞으로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그 재앙과 심판은 강도가 세어질 텐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 늘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는 겁니다. 자, 1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이렇게 표현하죠. 자,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역사 가운데도 천사들을 내려보내어 주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천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만 보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종되는 천사들을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어 주셔서 백성에게 보내어 주셔서 늘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여러 사단 마귀의 흑암 세력들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비슷한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니엘서를 보시면 또 굉장히 또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다니엘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역할도 천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랬을 때 영적인 세계에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늘 혼자라고 느껴질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꼭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큰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힘센 다른 전사가 지금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에도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가 심판을 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넘치는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아픈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가운데에는 사랑이 항상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징계라고 하는 고난을 주실 줄 몰라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징계와 같은 고난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라도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힘든 가운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2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 내용이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용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보면은 4절의 말씀을 가면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학자들에 따라서 이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일까 해석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하지 말라라고 한 그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정서는 바로 무엇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 관한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반드시 이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 뭐 이 내용은 굳이 무슨 내용인가 우리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이 하나씩 떼어져서 그 역사가 일어나듯이, 나팔이 하나씩 하나씩 불려질 때 그 심판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됨이 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보니까 굳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시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항상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제일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두려움이 극에 달해서 아마도 많은 외국에는 개인 방공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진이 나거나 큰 어떤 재난이 났을 때 개인 방공호가 있어서 가족들이 이제 그 방공호에 들어가면 이제는 당분간 살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개인 방공호를 갖춘 분들이 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날이 오면 어느 곳에도 자유로운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날을 예비해도 하나님의 때가 찾으면 그러한 나의 그런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을 그런 시간에 차라리 저희 같으면 더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개인 방공호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피난처신 하나님께로 피하면 되는 것을 우리가 구태여 그런 것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로 갑니다. 끝부분 가면은 이 천사가 음성이 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끝부분 갑니다.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표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결국에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꿀맛처럼 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달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달아야 그 단맛을 또 느끼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신구약 모두를 돌아보면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정말 꿀처럼 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3절과 14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내 장래가 어떠한지 확실해지는 겁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 연구가들이 아무리 미래를 연구해도 그 미래는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 미래 연구는 어떻게 나왔느냐? 오늘날에 있는 모든 수치값을 다 대입해서 그 수치값의 결과로 예상한 것일 뿐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측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소망이 보이고, 말씀을 보면 내 장래가 보이는 겁니다. 내 진로가 어떻게 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지혜가 나옵니다. 내 소망이 보이고 내 진로가 보이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이 왜 진로 걱정을 안 하느냐? 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꿈이 없느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로와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일으키십시오. 말씀을 보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에게는, 우리의 그 자녀들에게는 인생을 살더라도 말씀 중심의 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하나님께 어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비전이 나오지요. 그냥 성적 따라 지원하는 인생 말고, 그냥 어떤 자격증 따라 그냥 이 자격증은 여기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직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소망 없는 그런 진로 선택 말고요, 좀 더 명확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갖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볼 때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나 처음에는 꿀처럼 달지만 나중은 어떻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까? 9절 말씀 끝부분 가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 다음에 10절로 가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처음에는 말씀이 달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정말 그것이 쓰게 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이것이 소화되고 내 속에 영양분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참 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고 붙들며 이 말씀이 소화되기까지, 내 몸에 영양분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내 몸에 영양분이 될 때까지는 붙들고 또 붙들고 또 이렇게 하는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손해 보시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손해 보지 않으려고 말씀을 놓아버리는 순간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조금 부족하게 살아가도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일 행복한 자인 겁니다. 세상에서 조금은 부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손해 보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영원한 것을 붙드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을 들어놔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은근보안을 많이 모아놔도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스몹으로 도망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피난처 가운데 무엇을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보험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수많은 나팔 재앙, 인재앙을 보면서 정말 그 재앙은 너무나 힘겹고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겠다고.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말씀을 붙드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때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에 가까이 하라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어떤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을 다시금 세우고 바르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의 때가 면 될수록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과정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